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또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일요일부터 시작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는 이제 26장 이제 짧은 거니까 거기서 이제 짧게 보고 그 다음 이제 전체로 한번 민수기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 거를 쭉 한번 보면요, 지난 장이지요. 33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어디서 또 다시 진을 치고 그들이 출발했던 그 라암셋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한번 이제 새로운 이제 삶의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요단강 이제 이 앞에 모압 평지 거기 이제 텐트 친 게 이제 40번째예요. 그러니까 라암셋부터 시작하면 40번째. 그러니까 40년의 과정 속에 여러분 33장은 그들이 또 출발하고 진을 치고 이 얘기는 되돌아보면 그들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우리의 출발은 어디고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서 출발하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는 거고요. 서로 점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고고하게 나는 집에서 혼자 하리라. 교회 상관없이 나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묶게 하신 거예요. 서로 묶여서 같이 격려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또 일으켜주고 먼저 간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주고 또 뒤에서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 혼자 할 수도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이제 34장에 이제 왔어요. 34장에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차지할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서 2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그래서 2절, 3절서부터 쭉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즉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뭘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신 선물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땅은 그들이 나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해준 하나님의 그걸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분별한 걸 보면요, 참 신비로워요. 특히 그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힘께나 좀 쓴다는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인데, 만약에 거기 제비를 뽑았는데 서로 딱 붙었다, 이거는요 매일 싸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딱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참 근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해. 그 완충 지역을 해요. 그 베냐민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가문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이?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봤을 때 이 베냐민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거 거기 딱 껴 있어요. 제비 뽑았는데 밑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센데 뭐 베냐민 정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왕도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고 사울 왕이 딱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잖아요. 만약 유다 지파에서 누가 뽑혔다거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뽑혔다? 처음부터 쪼개졌어요. 우리 인정 못해 막 이런다든지. 근데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좀 큰 그 지파에서 나와야 뭐가 좀 통솔력이 좀 나오가지. 아유 저렇게 작은 베냐민, 거기서 우리가 사사기 21장에 보면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위치도, 이 제비 뽑을 때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경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합니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부터, 그러니까 사해 바다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립, 라빈,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을 구체적으로, 또 이들이 다 40년 동안 다녀봐가지고요, 어디가 뭔지 다 알아.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지. 경계선 더 연장해서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 개역 성경에는 애굽의 거기 보면 이제 이 애굽의 시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잘못, 개역 개정에는 애굽의 시내라고 그래서 잘못 그걸 보면 애굽의 시내인가 보다, 센트럴인가 보다. 센트럴이 아니라 개울을 얘기하는 거, 개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단어를 볼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의 시내, 그러니까 애굽의 시내, 누군지 모르지만 시내를 얻었으면 참, 그게 아니라 애굽의 그 경계선, 그 개울, 거기에서 이른다는 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할 땅이 어디인지 그걸 다 이렇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제비 뽑아서 그걸 갖도록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이제 새롭게 또 임명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뽑혔고, 또 거기에 맞게 그야말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리더십 그룹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34장 부분이에요. 34장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초반부에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에게도 이제 이 34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35장에는 초반부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그들은 그럼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가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그들에게 이제 성읍을 떼어주라고, 이제 그들 레위 지파들을 위한 그 땅을 특별히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읍들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그런 제물들, 그런 양들이나 이런 걸 또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몇 성읍을 주냐면 48성읍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한 곳에 한꺼번에 우리끼리 여기 다 모여 살지 않게 하셨고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나눠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12지파지요. 그 12지파의 각 지파에 4개 지역을 분배해줘서 그곳에,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곳에 머물러서 총 48군데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각자 자기 맡겨준 그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았는데, 요 레위 지파만은 각 지파에 이 4군데, 총 48군데 거기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다 한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48군데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순히 다른 지파들처럼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흩어진 각 지파의 4군데에 흩어져 있으면서 총 48군데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나중에는 맡겨진 이때 성전을 담당하는 자기 이제 순번이 돌아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분명한 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넘어서 이제 사사시대의 비극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이 성읍, 각 지파의 4성읍, 총 48개의 그 지역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정말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같은 부분이에요. 11세기에서 13세기를 넘어가면서 대략 한 200년에 걸쳐서 큰 전쟁만 한 8번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엔 뭐냐면 단순히 이 자기 기득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무책임하게 보내버리는, 간 사람들은 뭔가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뭔가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2개가 뭐냐면, 가면 거기에 은근보화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가는 길마다, 특히 그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시신의 배도 갈랐대요.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그들이 금을 안 뺏기기 위해서 다 뱃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그러니 지금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지요. 또 하나는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가르침.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안 가니까.
누가 거길 가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그걸 아셔가지고 여기서부터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강연까지 하시잖아. 3번의 그 부흥 집회, 3번에 걸친, 3번이라는 게 3일이 아니에요. 3파트, 주제를 3파트,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한 파트,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한 파트에서 모세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들은 거기서 아멘은 했을지 몰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모아놓고, 그러니까 가면 인원 이 배율로 보면요, 한 사람 한 12명 정도 된대요. 레위인 사람하고 이렇게 합쳐서 보면 한 사람당 12명 정도 맡으면, 그러니까 딱 소그룹 그거 되는 거죠. 뭐 G12도 뭐 있고 막 있잖아요. 셀 모양, 뭐 이렇게 셀 모양.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그들에게는 또한 다른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즉 48개 중에서요 6개는 그들이 이제 이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 여기 보니까 이제 refuge, cities of refuge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즉 어떠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난민, 외국인도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난민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어떤 사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들이 정식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이 요단강 동편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2개는 이제 도피성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그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때는 뭐냐면, 왜 이 도피성이 필요한다면, 살다 보면 실수로 또 아니면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실수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또 끔찍한 사고를 또 저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실수로, 그래서 신문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도끼질을 이렇게 하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제 그 끔찍하잖아.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 망치질 하다가 이 망치기 날아가지고 딴 사람 막 머리통 맞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 이게 허술했어요. 앞에가. 요즘은 연구는 참 잘 나와 있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는 하다 보면 이 앞에 이 머리가 휙휙 날아다닐 때 있어요. 그럼 옆에 뭐 맞아가지고 깨지고 막. 예전에는 공사하는데 또 놀 게 많거든요. 그때 이렇게 저희 아버님 이렇게 교회 건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이렇게 숨을 때도 많고요, 놀 때도 많아요. 교회 건축하다 보면 자꾸 구석에 가다가, 그때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 못 찔려가지고 또 그냥 못 찔리면 또 어떻게 해? 파상풍 주사가 어디 있어요? 그때 망치로 또 이렇게 두들기면 된대. 그래서 망치로 발을
뭐 그렇게 두들겨 그러다 날아가요 또 망치가. 예, 그러다 또 사람 또 잡을 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땐 그랬어요. 고무에 쑥 어우 그러면서도 잘 자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가지고 왔을 때 죽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이게 도피성이에요. 일단 그걸로 피신해라.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는지 자초지정을 얘기해라.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기도 전에 너 하면서 이렇게 잡혀서 맞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35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무슨 계획적이나 뭐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을 굴렸는데 돌 굴러가요 했는데 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사람이 있었네. 근데 그게 이제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참 이때도 이미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이런 정도까지 아니어도 어떻게 잘못했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피한 성으로 그들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들은 언제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려면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저는 대제사장이 그건 죽기 전에는 못 나와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나올 수 있어. 그때는 모든 게 또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런 또 장치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는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공소시효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나왔다가 발각됐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읽지 않았죠? 26절, 27절을 보면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를 못 묻는데, 너 왜 죽였어? 이게 말을 못 한다는 거지요. 거기 피해라고 놨는데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그 고헬이라는 것 때문에, 고헬이라는 이들의 이 전통이 있는데,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족 중에 누가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그렇다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그 친족을 사와야 되는, 또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이 죽임을 당했으면 원수를 꼭 갚아야 되는 그 전통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이걸 고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이 죽였다, 왜 고의는 아니, 이 상관없이 그 소문이 오면 그들은 이 전통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초지정, 왜 이랬는지를 위해서 그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요, 지금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여기 이 도피성과 같은 그 지역을 자기들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자 지구, 총 16개 지구예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16개 지역을 나눠서 줬어요. 요단강 이 서편 쪽이죠. 거기 16개 지역인데 특별히 가자지구. 그러니까 가자지구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 거기가 가자지구예요. 거기 그 블레셋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는 이제 또 5개 또 자치구로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총 16개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 마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도피성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냐? 너희들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무슨 일을 해요? 또 이제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들은 자기 전통에 의해서 그걸 그냥 놔두면 자기들은 이 전통을 어기는 거고 자기들의 이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랑이 그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 피비린내나는 복수와 전쟁은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씀의 입각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그 도피성이 있어야 돼.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순간 자기들은 보복해도 되는, 그리고 나와서 만약에 자기 민족을 어떻게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은 죽여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목적이 왠지를 모르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걸 해석할 것인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레위인과 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한 것을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만약에 예전에 제가 그 슬레트에서 고기 구워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거 참 삼겹살 구워 먹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고를 따라서 기름이 내려가기 때문에 또 기름이 잘 먹어요. 그 슬레트가. 그리고 고기가 그 슬레트가 얇아가지고 불 밑에서 제대로만 해주면 잘 익어요. 기름 빠지죠? 기름 또 먹지? 그 슬레트가? 그 좋은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근데 왔는데 슬레트 위에서 제가 막 굽고 있어. 여러분 역시 목사님이 염려 없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예전 방식인데 기절할 거예요. 슬레트 이거는 지금 있으면 그는 우리가 철거도 못 하잖아요. 그는 전문가를 와서 전문가들이 다 복장을 하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특별한 곳에 버리는 게 우리가 뜯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래서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참 그때 대단했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걸 구별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말씀을 계속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곳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이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가 그들이 정말 힘겨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뛴 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땐 저럴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뭐 한다고 막 반응이, 야, 네가 이제 곧 쟤를 못 쫓아다닐 때가 와요. 우리 힘으로. 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가면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나 혼자 이곳에서 고고하게 사는 그곳에서 더 지나서 그곳에 낙심한 자들이 올 수 있는 자리,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억압받는 그 시대에 정말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애쓸까 몸부림칠 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이준 열사 같은 그 청년이 청년회장이에요. 서울의 상동교회라고, 거기 청년회장이고, 뭐 안중근, 안창호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제가 어릴 때 학생 때는 그 역할을 어디 하냐면 그 명동성당이 그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때 이 군사 독재에 막 앞장섰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피신할 곳이, 그때 제가 이 청년 때, 그때는 또 고등학교, 이때는 명동성당. 그래서 그곳에 가면 피신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도 못 들어갔어,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지역이 정해진 거죠. 저기가 저들의 보호처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좋은 거냐는 뭐 판단하기 다 다르지만,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살인과 같이,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 사람이 올 때 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이루어질 때, 성경도 분명히 고의로 살인한다거나 그런 것에서는 이런 재판 과정에 그 분명한 엄벌을 거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아니면 살다 보면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용납하고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떠한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한가? 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가? 아니면 구분짓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대표들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레위인이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한 내가 전하고 배우고 가르친 것처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해 있는 그곳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이제 민수기 이제 마지막 끝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땅,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또 주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말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또 그런 성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